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입니다. 본문을 보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시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보면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피에 대한 지식, 우리 몸의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마시면 오래 산다거나 우상 숭배에도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해로움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피 금지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과일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피에 어떤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속죄의 피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가 마셔야 할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피. 예수님의 실제 몸에서 나온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 매주 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이루는 속죄의 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회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만찬을 각 가정에서 준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일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구약에서 하는 제사의 모습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을 통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 필요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방식이 음식을 통해서 구별됨이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레위기를 보면서 구별하여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의 그 모습을 이제 그만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게 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시대에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된 것인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 시대 때는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핏째 먹지 않는 걸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 그것을 따라가고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구별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정신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합니다.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처럼 나도 생명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